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자, 곡과 마곡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참고해서 곡은 바로 로스, 메섹, 두발의 왕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지역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북방에 있는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전통적인 견해죠.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면 이 견해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성립되나?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를 중심한 연합군이 공격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인데,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은 성도들의 진은 각지에 흩어져 있고 그 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군대라기보다는 어떤 집요한 경찰 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전쟁이 이렇게 성립이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진이 공격하는 것,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물리적인 군대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물리적이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종말적 전쟁입니다. 대규모 전체 세계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곡과 마곡을 러시아의 연합군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아메리카나 호주나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곡과 마곡을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목표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러시아 연합군으로만 보면 공격 목표가 이스라엘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같은 대상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건 상당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마지막 때의 공격 대상이 예루살렘,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곡과 마곡을 러시아 연합군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교회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 전쟁이 일어나겠네, 언제 일어나나, 이제나 저제나, 이건가 저건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은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굉장히 대답이 궁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곡과 마곡을 러시아 연합군
이렇게만 보는 것은 뭔가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곡과 마곡을 단순히 물리적 군대, 연합군으로만 보는 것은 이 성경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곡과 마곡이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고 또 그런 것을 선호하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이유가 뭔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싸움, 씨름, 전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진이 싸우는 상대가 물리적인 군대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이걸 물리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으로서 죽는 대상은 영적인 대상이지 육체적인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물리적인 군대, 3차 세계대전 이렇게만 보는 것은 해석상 상당한 오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시록에는 많은 구약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적인 캐릭터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세벨, 발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세벨이 왜 등장했는가? 이들은 악령의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세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캐릭터, 어떤 인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 악한 영과 너무나 잘 맞는 거죠. 캐릭터가 굉장히 흡사한 것입니다. 성격이 너무너무 잘 맞아서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 캐릭터를 완전히 풍성하게, 광범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될 때 그 악한 영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악령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영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 그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뱀 이렇게 말하면 그 뱀 그냥 지금 스네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뱀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마귀, 창세기 3장의 그 마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영적인 캐릭터들인데 곡과 마곡도 역시 영적인 캐릭터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집단적인 캐릭터로서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구약에 분명히 있었던 도시고 다시 계시록에 와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서의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군대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장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 있는 캐릭터죠. 그러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이 그 군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기라는 존재가 공격하는 대상이 우리가 고기라는 존재도 앞서 37장과 같은 문맥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39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전체적인 흐름은 또 그 뒤로 가면 성전이 지어지는데 환상 속의 성읍을 보게 되고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고 존재한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계시를 주기 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성전 이야기하는데 제3성전은 에스겔 성전과 같은 것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성전은 지어질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만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이 보여주는 것이나 이 곡과 마곡과 그 앞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군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곡과 마곡의 캐릭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곡에 대해서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마곡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0장을 펼쳐놓고 보시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이 있죠. 야벳의 아들들 중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곡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마곡은 당시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3절 4절 이어진 말씀 보면 고멜은 그 아들들이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 이렇게 나오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은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뭔가 건설을 해낸 것이죠.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곡은 밀려서 아마 북방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그 북방의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 이 마곡의 캐릭터를 보면 그 북방에서의 역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현대에 나타난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이 마곡의 캐릭터를 저는 이 사회주의의 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건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이 건설해 놓은 것을 야금야금 기만으로 속여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성격으로서 캐릭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회주의의 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세우지 못하고 남이 세워놓은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 이걸 잘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마곡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지명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상에서 어떤 캐릭터들과 연합해서 활동하는 그런 영의 성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곡은 어떤 것인가? 38장, 39장을 참고를 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영입니다. 뭐 모든 영이 다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 힌두교, 뭐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건설하고 거기서 그냥 인간의 경배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애굽도 그랬고 자기들이 그냥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경배받고 속이고 미혹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할 때에 나타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해졌을 때에 이대로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우리 제국이 위협받겠다.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곡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서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걸 공격하는 영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 그 제국과 왕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헬라 군주, 바사 군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군주라는 말은 그냥 두목,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지상에 바사라는 제국이 있는데, 헬라 제국이 있는데 그 실제 우두머리는 알렉산더나 다리어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제 군주 캐릭터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악한 영이죠. 공중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공중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방해한 것이 헬라 군주였습니다. 바사의 군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로 왕은 영락없이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때에 이 고기라는 이 캐릭터는 바로 이런 영적인 캐릭터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캐릭터를 놓고 봐도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미혹하지 않고 곡과 마곡을 미혹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캐릭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귀 진영에도 계급이 있고, 이 계급은 사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뒤집히는 거죠. 자, 악한 영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어둠의 세계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 신뢰, 사랑, 희생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속임과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더러운 것,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들은 싸우고 뒤집힙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부침이 있습니다. 제국의 부침이 있고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뒤집히는 거죠. 하루 만에 뒤집히기도 하고 3일 만에 뒤집히기도 하고 100일 만에 뒤집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악한 영들의 세계에 속한 그런 리더들, 우두머리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계급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제가 원어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 이 통치자들 하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는 태초, 시작, 원인, 보통 철학에서 말하는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케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아르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죠. 뭔가 아르케 하면 이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분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통치자들 하면은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죠. 물론 통치자로 번역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르케,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이 본래 의미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세들 했을 때는 권세들은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의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이런 뜻인데 선택의 자유 하면 요즘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조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라. 젠더 이데올로기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엑수시아를 상대해야 되는데 엑수시아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가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권리, 통치력, 권력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권리라는 것은 차별금지, 평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공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바로 엑수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하면 흑암의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나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세상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은 어떤 시대적인 사조, 흐름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둠의 아이온의 주관자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시대의 풍조, 철학적인 사조, 어떤 사상의 흐름 이런 것입니다.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하죠.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막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냐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흐름이 있죠. 사상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예술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것들의 이슈에 있어서도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온을 상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했을 때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군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순수한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계급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르케, 엑수시아, 아이온 얘네들은 좀 지상의 캐릭터들과 믹서돼서 역사하는 영들이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바로 순수하게 악한 영의 형태, 군주로서 존재하고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가 바로 아이온입니다. 이 세상의 아이온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이 두 개에 딱 대입시키면 됩니다. 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가장 강한 권세를 잡는 것이죠. 왜 곡이 강한 권세를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땅끝까지 전파돼서 편만하게 엄청 강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이 상대적으로 또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로 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곡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전해서 많은 어떤 풍성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만하고 속여서 빼앗는 사회주의 영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났을 때에 곡과 마곡만 미혹하면 전 세계적인 영향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걸 마귀가 정확하게 캐치하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극명하게 그냥 말씀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불순종의 아들인가 순종의 아들인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건전한 교리들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말씀의 검, 또 믿음의 방패까지 해서 성경적 교리들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교리라고 하면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무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리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아들로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교훈의 풍조, 여기서 풍조는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행,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 밀리지 않게 된다.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뭐 세뇌나 선동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요즘 세상이 세뇌나 선동하기에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의 풍조를 일으키는 이 바람들은, 영적인 세력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무기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미디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통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정보들 자체가 이미 세뇌 공작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포털 사이트를 여는 순간,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여는 순간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닌 것들이 이미 헤드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분별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 이래 돌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세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선동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풍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둑이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그렇게 입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또 마지막 때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